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가끔 그 기사와 사건 사고들에 대한 보도를 보면 대단히 반윤리적이고 또 패륜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고, 그러면 그 실망한 것에 대한 리플들 중에 간혹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종종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네요. 이런 말들을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원래 그렇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고, 또 반복해서 그런 일들을 저질러서 두 번째, 세 번째 형을 사는 사람들 보면 그거 보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크게 실망할 때 이런 말들을 하게 되고, 이런 글들을 제법 봤어요.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지금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겠다. 이게 어떤 일 직후에 이런 말을 하냐면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어요. 사울이 크게 감동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다시는 너 죽이지 않을게. 내가 잘못했다. 다윗에게 사울이 반성해요. 왕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를 높여줘요.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절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이 말하기를 아니야. 사울은 또 나 죽일 거야. 우리로 말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안 변해 저 사람. 지금 감동받아가지고 나한테 잘해주겠다고 얘기하지만 또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순진했을 때 다윗은 믿었지요. 그리고 기대했지요. 자기의 진심이 전달되어지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바꾸겠지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자기의 진심을 전달했을 때에도, 죽일 기회가 있어서 죽이지 않았을 때에도, 그 이후에 심지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리 자기의 진심을 보여도 사울은 그 진심을 알면서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한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을 믿지 않죠.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그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바꿔서 지금 말하는 게 이러다 내가 죽지 이거예요. 먼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바꿔 쓸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은 고쳐 쓸 수 있어요. 고쳐 쓰는 거예요. 만약에 바꿔 쓸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여러분이나 지금 예수님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지금과 같은 삶의 어떤 변화를 맛볼 수도 없고, 또 앞으로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기대나 희망도 가지지 않고 살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사람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고쳐 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모든 사람이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쳐지는 것 아닙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우리 고백의 전제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순복할 때에 바꾸어집니다.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돈 중심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것들 야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치 있게 나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가장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최고로 여기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중심이 바뀌어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바꿔놓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믿어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서 그의 중심이 진정으로 바뀌어지면 자기 중심에서, 사람 중심에서, 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인생이 바뀌어진다. 중심이 바뀌어지니까 중심이 바뀌면 이제 인생 자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중심이 계속 예수님께를 향할 수 있도록 자꾸 예수님에게 자복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계속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한 거고 정말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계속 하나님께 향하도록 영점 조정을 하고 또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나의 가치 순위가 자꾸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내 드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자꾸 옮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꾸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복음이 복되구나, 가치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사울을 볼 때에 고쳐지는 거 아니다. 이 고백은 맞는 말이었어요. 왜요? 사울의 중심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계속 그 왕좌에 자기의 모든 걸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 다윗이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 내게 제명에 못 살겠구나, 죽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맞는 결정이었죠.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다윗의 결정이 신앙적으로도 옳은 결정입니까? 영적으로 이게 옳은 결정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결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결정이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심지어 진짜 그냥 이 사진에 몰았어요. 이제 잡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잡으려고 하던 그 찰나를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번번이 사울은 다윗을 잡는 것을 실패했어요. 누가 봐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지경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사울도 알았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도 알았어요. 다윗과 함께 따른 그 600여 명의 사람들도 알았어요. 점점 온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가게 됐어요. 아,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구나.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나 이러다 잡히겠다, 나 이러다 죽겠다, 나 제명이 못 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자기가 잡히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근거하면 다윗은 더 용기 있게 좀 더 버텨야지요. 근데 못 버텼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뭐라 할 수 없어요. 왜? 매에는 장사가 없어요. 병에는 효자가 없어요. 매일같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생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끝날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절망감은 훨씬 큰 겁니다. 다 모든 사람들은 끝날 것을 예상을 해요. 백신이 나왔어요. 백신 가지고 안 돼. 치료제가 나와야 돼. 근데 나올 거야. 다 나올 것을 기대를 해요. 세계사를 볼 때에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지. 이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절망을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시기였어요. 계속 두들겨 맞았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사울이 어디서 오는지, 사울의 소식이 궁금했고 주변에 대해서 계속 동태를 파악을 해야만 됐어요. 이게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릴 기회가 2번이나 있어서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다윗은 죽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불현듯 이러다 내가 죽지, 이 생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힘들어 보십시오. 계속 갈 것도 없어요. 일주일만 여러분 심하게 알아보십시오. 일주일도 아니에요. 제 경험상 정말 한 이틀만 끙끙 앓았더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한 이틀을 끙끙 앓을 때에는 야,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힘은 약해져 있지 않고, 그럼 여전히 건강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 사울이 나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니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상황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결정은 신앙적으로 옳은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다윗의 옳은 결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결정을 허락하세요. 침묵으로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이 결정은 지금 처음 한 결정이 아닙니다. 실은 이미 이전에 벌써 2번씩이나 이스라엘을 떠나갔죠. 한 번은 블레셋으로 이미 떠나가서 도망갔었어요. 또 한 번은 모압으로. 블레셋으로 갔다가 자기가 스파이로 몰릴 것 같아서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살았죠. 다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때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자기의 부모님도 왔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다윗은 모압으로 갔어요. 자기 외조모가 있었던 그 고향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거기에 정착을 시키고 자기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시 유다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줬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다 사울의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는 죽겠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모압에 정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에 있지 말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거기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성과 합리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이 선택이 신앙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먼저 하십시오.
이성적인 것,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신앙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무엇인가 선택하는 것을 신앙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이성적이어야 되고 이성으로 고민하기보다는 기도해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성과 합리적으로 나의 상황을 살피고 전체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신약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말씀들은 맹목적으로 그들을 끌어가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따라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시키신 하나님이셨어요. 이성적으로 이해시키셨어요.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도록 말씀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까? 믿습니다. 아니에요.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내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떠한지, 또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이것이 전망이 어떤지, 전체 추세가 어떤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돼라고 언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다윗의 쭉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모압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눈에 날이 서 있어요. 가면 죽지요. 너무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옳은 결정이었어요. 피신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신해 있지 말래요. 사지로 들어가래요. 사지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다윗이 경험한 게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새로운 자아상.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왕이 될 사람이구나. 분명히 알게 됐어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전에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더 철저하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장했어요. 한 가지는 다윗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지로 모실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게 맞지 않게 모실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의문 들 때 없으세요? 신앙생활 누가 딱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신나게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탄해야 되죠. 안 풀리던 것도 막 풀려야지요. 그러면 간증거리가 많아요. 너무 신이 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간증을 하고 할렐루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기뻐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 믿으려고 했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누가 아프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정말 안 그러면 좋겠는데 상황이 더 꼬이고 그런 시기를 한동안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나 신앙 잘 성장하고 있다. 정말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열매를 맺고 정말 큰 기대가 되겠다 싶었는데 삶에 부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누가 보아도 평탄하게 인도해 주셔야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옳은 선택인 것 같은데 왜 꼬이게 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에 이 A라는 선택이 좋아서 이거 선택을 딱 했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를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은 재정적으로 안정되지도 않아요.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잘 견딘 분들을 보면 신앙이 대단히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모십니까? 신앙적으로 훈련시키실 때, 한 단계 신앙을 성장시킬 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치와 똑같잖아요. 몸이 건강해지려면 조금 더 고생해야 돼요. 뭔가 남들보다 좀 앞서가려면 조금 더 고생하고 힘든 시기를 겪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로 모셨습니까? 그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조성하셨어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분명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자기가 사울을 살려주는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힘과 권세와 능력은 사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바뀌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더 이상 역적으로 보지 않죠. 아,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밉보인 거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웃나라 이것이 퍼지지요. 아, 다윗은 스파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새롭게 조성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막 하고 싶어요.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러면 그 막히면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새롭게 조성해 주세요. 준비시켜 주세요. 그 조성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가 오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자꾸 막혀지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막혀져 있어요? 꼬여져 있습니까? 뭐 해야 돼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텨야 돼요. 대신 잘 버티셔야 돼요. 다윗처럼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자기의 삶의 방식들이 신앙으로 옳은지를 점검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잘 버텨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속 상황을 살펴야 돼요. 계속. 그러다가 버티다가 다윗처럼 아이고 하나님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탁 보여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압에 있는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들여보냈을 때 다윗이 그런 상황들을 예상했었습니까? 다윗이 의도했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사울을 위협을 하고 사람들한테 내 본심을 다 알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내가 알려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매 순간순간을 자기 신앙의 양심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뎠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습니까? 주변 상황을 보니까 나의 진실됨을 알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안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였어요. 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임의로 죽일 수가 없어. 너희를 모두 다 죽이면 안 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엄청난 영향을, 엄청난 여파를 끼쳤죠. 아,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구나. 아, 다윗이 지금 쫓기는 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리는 자이구나. 이게 그냥 알려진 거예요. 다윗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얼마간의 기간이 상황들을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후에 아이고 하나님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블레셋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그때 상황들은 블레셋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들로 조성되어졌어요. 더 이상 아기스가 다윗을 의심하지 않아요. 거기 정착하게 만들어요.
상황들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유다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구나.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구나. 자연스럽게 이것이 그들 가운데 받아들여진 거예요. 다윗이 이런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간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 버티시잖아요. 신앙 안에서 답이 안 보이고 답답해가지고 그냥 버티시잖아요. 대신 신앙의 양심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들을 놀랍게 만드셔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그냥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건넜을 뿐인데 마치 내가 10년 뒤를 내다본 것처럼 전체 상황 판세를 내가 꿰뚫은 것처럼 내가 행동을 했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속 말씀 가운데서 버티고 버티면 지금 시기가 이런 분들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지금 시기 가운데서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조성하고 계세요. 어느 때보다 지금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합당한지 살피면서 걸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더 이성적으로 사고하십시오. 전체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피십시오. 합리적으로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행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 막히거든 버티십시오. 말씀 따라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버티고 버티다 죽게 생겼거든. 하나님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돌파구가 보이거든. 거기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았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신비로우시구나. 정말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자기의 신앙도 한층 더 성장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던 신비로운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다윗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경험들이 있었는데 지금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버텼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막아놓으셨어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티면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잘 조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견디시고 힘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중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라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주변 상황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보이신 길이 보이거든 그 길 걸어가게 하시고 여전히 사방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당할 만큼만 시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삶의 시련이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대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